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 문제 해결의 길이 나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우리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죠. 어떤 때는 형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공고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웃고 그리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려운 환경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운 환경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이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in the Lord, 주 안에서입니다. 또 하나는 in the human, 인간 안에서입니다. 인간 안에서는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in the human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n the Lord는 인간적인 환경을 초월한 초인간적인 이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듯이 주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려운 환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므로 어려운 문제나 환경 뒤에 계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 복음이 속히 증거되게 하시고 자신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므로 그는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립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인더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의 구별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슬픔 사이를 헤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대신 변하기 쉬운 세상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어둡고 불의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안에는 무엇이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며 생사를 넘나들며 순교의 선잔이 언제 그를 덮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심신의 피로는 극도에 달했고 바울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자들과 그의 주위 환경은 어둡고 그리고 압박감에 눌려 있었지만 바울은 이 신앙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남에게 권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주색의 기쁨, 향락의 기쁨, 돈, 권력, 예술, 이 성공의 기쁨을 말하나 성도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 섰는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 여러분, 길 잃는 양이 찾는 그 기쁨, 길을 잃어서 가는 그 기쁨에 여러분, 돈이 필요할까요? 권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 길을 찾아가는 기쁨이에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을 찾는 이 기쁨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단한 아들을 찾고 즐거워하는 이 아버지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찾는 게 좋겠어? 아니면 돈을 많이 주면 돈하고 아들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돈도 싫고요, 권력도 싫고요. 내 자식만 살려주세요. 나는 내 자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찾고 절구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무슨 기쁨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기쁨이에요. 왜요? 이곳에서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딸을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도의 기쁨, 교회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환경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어요? 관용을 말하겠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도움을 받죠. 그리고 격려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성격이 못되어 야비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쪽을 얘기하냐면 본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격려도 받지 못하고 유익도 받지 못하고 야비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요? 아주 나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나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바울은 용서해줘라. 인내를 갖고 참아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나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알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혼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이 관용이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타를 먹이는 것이 바로 용서고 인내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우리 헬라어로 이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합니다. 에피에이케이아. 이건 6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박해에 대한 온유성이에요. 박해가 오면 악랄하게 내가 크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박해가 오면 그대로 온유성. 그리고 이 중생자에 대한 용서. 여러분, 용서 못하는 우리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 처리에 대한 공정성.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행정적인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정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많은 아픔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 처리에 대한 공정성도 바로 관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남을 판단함에 대한 공평성. 우리는 공평하게 돼야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공평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성격의 친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회자가 제가 나이가 어리면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도 주의 종의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이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위아래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주의 종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 마음대로 대한다든가, 여러분 성도들 때 여러분 주의 종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주의 종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FAK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의 이 친절성, 여러분. 그래서 위아래가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친절하게 대한다면 위아래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동을 주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감정의 절제성입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관용에 들어있어요. FAK는 감정의 이 절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요?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이 절제성,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용이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은행도 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 못 빼내죠? 관용에도 한도가 초과돼요. 그러면 한도 초과돼서 이 관용을 계속 베풀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바로 항상 새로운 격려로 보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충해줘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보충해주면 여러분 이 한도가 넘을까 안 넘을까요? 넘지 않습니다. 한도에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격려를 통해서 보충해 가면 그것은 곧 뭐라고요? 주의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난데없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의 이 말씀이 표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속히 오리라는 그 기대 속에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피차의 사랑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선을 큰 자극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쉽게 설명하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하고 함께 사랑을 격려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이 놀라운 큰 자극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을 행하고 격려하는데 굉장한,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재림 신앙이 현대 교인들에게 와서는 바로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종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사는데 종말이 무슨 말이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는 건 뭐 때문에 여러분? 종교의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현대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말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리 종말에 대한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은 주의 재림의 신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순간에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 참고 에피아이케야가 되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란 역사가, 이런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용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문제가 나와요. 문제. 여러분 문제 많죠,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직역합니다. 설명해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제일 먼저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전파도 방해하니까 여러분, 전파가 못 흘러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쟁을 딱 치른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파괴할까요? 여러분, 통신부터 파괴시키는 거예요. 서로의 모든 통신을 연결하는 훈련을 받았던 이 모든 통신을요, 한번 하면 하루아침에 일거에 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 비행기가 떴는지 안 떴는지, 비행기 어디 오는지 이걸 볼 수 없는 이 모든 전파를 완전히 한번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해예요.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염려를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에게 오는 이 쓴뿌리, 염려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파를 완전히 방해시켜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인 의사가 환자들을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40%는 이 불필요한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근심도 많이 있죠, 여러분.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불필요한 근심을 하고, 저런 근심은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40%가 그래요. 그리고 30%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근심을, 자기가 이룰 수도 없으면서 그거 괜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20억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까. 이거는 불가능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30%예요, 30%.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마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근심을 30%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는 건강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암이 걸리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 죽지 않을까? 오늘 내가 과연 내가 오래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러면 괜히 그런 건강에 대한 근심.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예? 나가서 운동하면 돼요,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예?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러면 암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암이 들어오겠어요? 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나쁜 것만 다 하고, 예? 밥이 터지라고 먹고, 자기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균형 감각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때 이 암들이 자, 이때다, 찬스다. 그래서 암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마음에, 어떤 어떻게, 예? 그 마음에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12%나 건강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는 안 해도 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해도 되는 그 근심을 지금 10%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10%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안 해도 되는 근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꼭 필요한 근심은 몇 프로냐? 8%예요, 8%. 10%도 안 되는 8%예요. 그러면 92%의 근심은 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은 딱 8%만 했어요, 8%만. 8%만 하고 92%는 근심 안 하면, 염려하지 않으면, 불평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근심을 하면요, 되는 일도 안 돼요, 여러분. 근심이 그만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평안보다 고통이 많고 기쁨보다 슬픔이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루를 더 살면요, 하루만큼의 괴로움이 더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을 더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년의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0년을 살았다. 그럼 100년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인생의 욕구와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머물수록 태산이요 갈수록 험노라고 옛 선조들이 말했어요. 이같이 염려가 많고 눈물이 많고 한숨과 슬픔이 많아 이 괴로운 세상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바울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90평생 100평생까지 이 괴로움에 쌓여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여러분? 염려 안 하면 됩니다. 예? 나에게 괴로움이 더 찾아왔을 때 그 괴로움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말고 했더니 염려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괴로움은 하나하나 다 사라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무사태평하게 아무런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지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근심이 꼬리에 물고 계속되는 염려,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오직 모든 일에 한번 또 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라!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내 모든 문제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기도의 본질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반적 명칭이에요. 기도. 그러면 간구는 뭐냐?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 조건을 들어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예?
기도가 좋을까요? 강구가 좋을까요? 강구가 좋은 거예요. 왜? 기도는 일반적 명칭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가족들의 우리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셔서 이거는 바로 일반적 명칭 기도예요. 그런데 강구는 뭐냐면 내가 특별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가 이런 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강구예요. 강구. 그러면 이걸 내가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구하면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에게 오늘 짬뽕 몇 그릇 먹었는데 목사님 이거 청구해서 그럼 청구 내가 사인 딱 하면 여러분 그 돈 줘요 안 줘요? 청구는 주는 거예요. 청구는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강구 안 하십니까?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강구를 하면 하나님은 청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데 이게 청구하는 사인이 없어. 사인. 강구라는 통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이 없는 강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강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 저희가 오늘 청구합니다. 사인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 온 산에 가서 비나이다 밤새도 비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청구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한번 달막하게 딱 한번 딱 예? 감정을 탁 쓰여서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가면 나면 하나님 그 청구 사인이 되면 예, 그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예, 저는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인만 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강구해서 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하는 쭉쭉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응답이 펼쳐질 것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만 응답이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녀 여러분. 저는 특별한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진짜 똑같은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그 자녀를 찾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여러분을 교사로 삼고 여러분을 장로로 삼고 권사로 삼은 거 여러분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철학에서 여러분 특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가 정확하게 그 강구를 그 사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요구사항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요구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어떤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요 웃어요. 이게 뭘 달라는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사항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막연하게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이거 오늘 또 그랬다 내일 되면 또 지도 기회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 막 화낸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요?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상교리로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오면 싹 웃으면서 아빠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는요 그 피곤을 다 눈독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와도 퉁명스럽고 아빠가 와도 표정이 없고 아빠가 와도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요 예?
부모의 마음은 한마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자들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부모가 들어오면 부모가 아빠 오셨어요, 아빠. 그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빠가 와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나가고, 뭐 아빠가 무슨 한마디 하면 탁탁 받고 말이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막 열받치고 막 그러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도 저런 분이시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막 그래도 막, 하나님 내 죄요, 이 응답하는 내 죽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응답 안 해주면 죽는다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들을 때, 진짜 한마디 하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을 말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말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오늘 참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꼭 얘기를 주지. 이러면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실 텐데, 왜 자꾸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꾸 여러분 쇼크를 주고 충격을 줍니까, 여러분? 충격 주지 마세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내 인자 뭐 자살한다고 하나님 앞에 칼 들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월에서 여러분 부모 앞에서 칼 들고 아버지 나오면 돈 안 주고 내가 죽는다 해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했던 이 행동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평생 간대요, 평생. 저 자식만 보면 그 생각하는 거야. 칼 죽는다. 그 생각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노이로제 걸려요,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울 때도 아버지, 아버지 힘드시지만 저도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도와주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여러분 되올 텐데, 아버지 자살을 죽는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법을 표시하는 것이라겠어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함을 뜻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감사함으로 알아낸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기도는 결국 원망이요, 염려에 지나지 않다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환난 중에 건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알아낸 것은요, 바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평강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평강이.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평안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서. 여러분 이거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서 해방받았다. 우리는 이제 고난에서 이제 모든 고난이 다 물러갔다, 이제 우리는 평안이 넘친다. 이거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잘 돼요, 여러분. 뭐든지 막 복을 막 넘치나요, 여러분. 이런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받아.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는 결과는 뭐냐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낭떠러지에 그게 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매달린 공자가 여러분 뭐야, 이럴까, 여러분. 석가가 뭘까, 여러분. 네 업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거기에 달려는 네 업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알라신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업보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를 건져 주리라. 너의 죽어가는 네 영혼, 죄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사람의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드는 평안이고, 신앙의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보다도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평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강. 여러분이 무엇이라요? 관용이에요. 관용. 그리고 그 관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준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평강의 귀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어리석게도 평안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평강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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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